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12절에 보면 누군가 드보라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또 바락에게는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 누가 이들에게 깨어서 일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에게 지시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다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일을 시작하셔서 어떻게 일을 마치시는지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보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지요.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시작으로 납달리 지파까지 여러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지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참여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는 볼펜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면서 들으면 오늘 본문을 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앞으로도
이 본문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해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큰 아들인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 지파입니다. 반면에 15절 맨 마지막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주안점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던 역사를 보여주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기자가 말하려는 주안점입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상당히 반대되는 책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들에 따라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전히 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가 되어 더욱 시너지를 바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구약 시대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거듭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드보라는 지파들 간의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을 지적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를 먼저 지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역은요 조금 난해한 번역입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번역이고 뜻이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번역입니다. 분명 르우벤 지파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구절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 르우벤 지파가 고심 끝에 전쟁에 참여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읽으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15절과 1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마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시냇가에 모여서 큰 결심,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래 참여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에게 드보라가 우리 전쟁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르우벤에게 부탁했을 때 르우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냇물가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였다는 겁니다. 고민이나 많고 생각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탁을 이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냇물에서 토론만 할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르앗, 단, 아셀 지파를 마지막으로 지적합니다. 이 구절 역시도 좀 난해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에 등장하는 세 지파 길르앗, 단, 아셀 지파 역시도 드보라를 통해 우리의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땅에서 편히 쉬고만 할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 간의 하나됨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와는 반대되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봤을 법한 로마서 12장을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지가 잘 적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로마서 12장 중간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완성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미완성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도 미완성이죠. 누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은 완성됐습니다. 천국 데려가십시오.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미완성된 공동체죠. 교회 미완성된 공동체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시작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허점투성입니다. 미완성된 공동체죠. 유능한 직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들 다 미완성된 공동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빚어짐으로 서로 완성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미완성된 공동체를 주신 거라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 안에서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미완성된 공동체를 보다 나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인 셈이죠. 이 땅에 완성된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려는 삶, 이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의 공동체, 이러한 여러 공동체를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미완성된 공동체들을 주님 안에서 보다 나은 공동체들로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의한 일들을 보면 참지 않고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고쳐가고,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울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주님,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신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함께 일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앞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나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간구는 가지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마음과 뜻을 열어 하나님께 외치게 하옵소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들어달라고, 일하여 달라고, 기도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